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의 제목을 딱 보시는 순간에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캄캄하구나. 정말 캄캄한 어둠이구나.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구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봐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어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떨어뜨려 보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자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우리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했던 실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를 방해하죠. 결국엔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어차피 어둠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등지고 산속에 올라가 살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캄캄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릴까 하다가 같이 읽으려고 안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4절입니다. 같이 4절부터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출애굽했던 백성들,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 탈출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길로 인하여 불평을 하죠. 그거 보시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좀 험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고 먹는 식물이 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별로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침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뱀 처방입니다. 노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다. 노스로.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노스로 뱀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대충 이상한 뱀이겠죠. 그걸 장대 끝에다가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처방입니다.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고. 그죠? 너무 쉽죠? 쳐다보면 살고. 그 이상하게 생긴 뱀을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살았을까요? 정말 쉽구나. 쳐다보면 사는구나. 쳐다보자 이러고 다 살았을까요?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았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안 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야 왜 못 봐? 그거 쳐다보면 되지.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처방을 주셨으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으면 좋은 소식, 죽어가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굿뉴스, 살 수 있다는 좋은 소식,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만 쳐다보라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다른 걸 좀 하고 싶은데 좀 그럴듯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어떤 이런 의학적인 지식과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맞는 그럴듯해 보이는 걸 하라 그러면은 한번 순종해 보겠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막 요즘 뭐에 좋은 거 무슨 병 이렇게 치면은 막 나오잖아요. 참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불뱀에 물린 어떻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날까 이러면은 뭘 만들어서 꿀에다가 뭘 개가지고 해서 거기 발라라 이러면 그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쇠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그거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 격입니다. 여기서 차라리 약을 먹으라고 하든가 뱀에 물렸으니까 거꾸로 물구나무를 이렇게 눕혀놓든가 아니면 칼로 째서 독을 빨아내든가 이런 걸 하라 그러면은 좀 뭔가 한번 그럴듯한 걸 시키면 한번 순종해 볼 마음이 생길 텐데 엉뚱하게 노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노뱀. 그것도 뱀에 물렸는데 그 뱀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불평하시잖아요. 그래서 뱀에 물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보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60만. 그것도 장정들만 60만이죠.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160만, 150만, 160만 그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150만, 160만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어떤 머릿속으로는 어느 숫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 많구나. 그 정도지 뭐 이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쳐봤어요. 근데 피닉스 인구가 얼마인가 쳐봤더니 2018년 통계로 162만 몇천이래요. 약 163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닉스의 인구보다 많았다는 거죠. 상상해 보시면 그분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12지파로 나눠서 행진을 하다가 또 구름기둥이 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뭐 이렇게 텐트를 쳤을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다닥다닥 텐트를 쳤어도 그 넓이가 굉장했을 거라는 거죠. 160만 이상이 텐트를 치고 살았다면 굉장히 그 면적이 지역이 넓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무슨 장대가 얼마나 큰 게 있었겠습니까? 그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보라 그랬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걸어가든지 안 보이니까 어떤 뭔가가 만만치 않은 거리를 걸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든지 그것도 쉽지 않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걸어가야 되니까.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그건 진짜 하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힘들어도 갈 거예요. 거기까지 가겠죠. 힘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이상한 걸 시키잖아요. 노뱀 바라보러 그 거리를 그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이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참 그 이상한 거 시키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접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거기 가서 그 노뱀을 쳐다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말씀에 고정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지식과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앞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냐. 애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순종 못하는 거죠. 응급처치 먼저 응급처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을 먼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순종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사단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요즘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유명한 설교들, 얼마나 정말 듣기 좋은 설교들이 많냐.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집에서 예배 드려. 그죠? 일이 더 중요하지. 교회 다음 주에 가야 되잖아. 네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네가 돈을 벌어야 너의 애들도 잘 먹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들어옵니다, 생각이 계속.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뭔가 타당하죠?
그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 가죠.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냐. 그냥 혼자서 공부해. 혼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돼.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딱 그러는데, 야,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너 싫어할 거야. 복음 전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돼, 끊어져. 너무 심하게 전하지 마. 저 사람 생각도 해가면서 전해야지. 너무 궁지로 몰면 저 사람 너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데, 그죠? 노뱀만 쳐다보면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귀가 막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못 쳐다보게 하면 되는 거죠. 노뱀을 못 쳐다보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복음 전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뭐 나이 먹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딱 그러면 딱 그런 말씀 하세요. 아유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것까지 해. 그냥 이래도 살다가 죽지.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 하세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고 안타깝죠. 체면이에요, 체면. 내 이 나이에 뭐 그걸 새삼스럽게 기도를 따라하고 뭐 예수님 영접하고 뭐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 경험, 내 느낌. 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쫓지 않는다고 하세요.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 넣지 말고 뭐라고 하니까 결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깜깜한 어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 어둠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와봐야지 내가 나온 그곳이 얼마나 깜깜한지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러 가십니다.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그냥 이게 뭐 어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뭐 어때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순수하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빛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길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걸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수하게 그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이분을 쫓아가야지.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순수하게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달려나가면 이 말씀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안 붙잡고 믿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함에 따라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이걸 해석하고 무슨 신학적으로 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구나.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이 말씀에 아멘 되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아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으니까. 그럼 나도 죽어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영원히 살겠구나. 아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앞에 오직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멘이 돼? 내 생각에 안 와닿는데 거기에 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으면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것이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이고 어차피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안 되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문제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봉착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얘가 예수님 만나보기 전에 안 믿을 거야.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안 믿을 거야.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게 딱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나자마자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자, 믿음 없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거. 내 거 넣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섞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무슨 이렇게 적용이라 그러나요? 어떻게 하면 적용해요?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내 거 넣지 말고. 내 생각에 유치하고 엉뚱해도, 그죠? 불뱀을 보라 그러면 보는 거예요. 내 걸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뭐예요? 내 걸 집어넣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걸 집어넣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도마가 왜 못 믿었습니까? 자기 경험을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났냐. 나는 그분이 진짜 부활했는지 몰라. 난 그분 그분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내 경험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걸 내려놓고.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진짜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하면, 그럼 제가 이제 또 문제를 던졌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에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 믿으라 그래?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죠? 그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믿을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참 못 믿겠어. 저 사람이 맨날 얘기를 하는데 참 못 믿겠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안 믿고 있었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겁니다. 도마가 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내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이, 너네들 이렇게 해도 안 믿을래? 그러면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고 죽으셨던 분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같이 다니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 눈앞에서 하시는 말씀,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고 여러 번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종인 거죠. 어떻게 종이 주인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서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시키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없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지만 각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심각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앞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문제의 연속인데, 우리의 삶이 문제의 연속인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내 앞에 있는 나의 초점을 그 문제들, 그 어려움, 거기에 둘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노뱀 바라보게 생겼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바라봐. 내 문제 먼저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드시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바보 같을지라도 한번 바라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급하지만 독이 퍼져서 지금 죽어갈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죠. 내 느낌엔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면은 그 독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다 치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그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러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하고 이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말씀을 분명히 읽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바보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봤습니다.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결말을 모르기 전에는 진짜 과연 살까 어쩔까 이랬는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사는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구나.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순종하기가 너무 쉽죠. 결과를 아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구나.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내 생각 섞지 말고. 다른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거를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